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은 거짓이죠. 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거짓이거든요. 참이 아니에요. 참은 진리 대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진리예요. 세상을 믿느냐? 또 사람을 믿느냐? 이거는 거짓이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음과 같이.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요 미혹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을 듣고 믿느냐? 이게 그토록이나 중요하죠. 그것은 진리와 거짓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으로 생명과 사망으로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가 돼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미혹해요.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것이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보다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토록.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우게 보이지만 그건 거짓이고 미혹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이토록 눈으로 잘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 어느 쪽이야? 다 세상 쪽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이 되니까 이제는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이제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레바논의 그 사망자나 부상자들 보면은 그런 걸 보고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안타깝고 참으로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은 다 죽이라 말씀만 하셨죠? 아말렉 왕으로부터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그러나 순종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죽여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안 죽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사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선악과 먹은 인간이 사람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그토록이나 판단을 잘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갑니까? 볼 것 다 보면서 지나가. 또 누가 불의한 짓을 하거나 옳지 못한 짓을 하면은 그것을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또 싸우는 자가 있으면 또 말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과 자유의지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의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사는 거야.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에서 온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그래서 몸이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몸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래. 몸이 잘 되려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미혹해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우리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끔 미혹하고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는데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이토록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해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의 관계요 미혹이니 돈을 많이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일하고 수고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전부가 거짓이기 때문에 참 기쁨도 없어요. 세상 지식, 물질 명예 권세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사랑하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누구 말을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에게 이란이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란을 없애버리지는 못해. 이슬람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아랍 국가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이란같이 강렬하지를 못해. 그들은 좀 온건파예요. 사람 인물 중심으로. 그러나 이란은 시아파로 혈통 중심이죠. 그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혁명 수비다라는 그 무장 단체 세력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평화를 세계는 외치지만은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힘을 가진 권세자라도 영향력을 가진 자가 말을 해도 로마 교황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대로 더 가는 거야, 한 20년 동안. 왜냐하면 2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끝이 나니까.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자는 다 그거는 적그리스도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내 이름 몰아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세상을 미혹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미혹해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잘 한번 보면은 영적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은 거짓된 것은 다 진리 앞에 드러나요. 어둠이 빛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적그리스도들이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야.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인정하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WCC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지만 그게 거짓된 집단이에요. 사탄의 관계예요. 마귀의 수단이야. 방법이고. 그래서 잘 포장되어서 그럴듯해. 평화를 외치는데 누가 뭐 나쁘다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니까. 간단한 거야 이거는. 그 따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높아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높아지려다가 죽고 많이 가지려다가 죽고 높아져서 죽고 많이 가져서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는 것이 사람이라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끝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동일한 곳으로 돌아가지만 짐승이 가는 곳으로. 불신자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는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뉴스 보도된 것을 내가 보고 감동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 행세를 할 때 그 AI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옥을 너무나도 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세상 것만 알고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이 육신의 정의 안모의 이생이잖아.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가는 것이 음부요, 심판이요, 지옥이야. 지옥불.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번에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뭐 지옥이 끝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아. 전도서 4장 3절에서. 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야. 살 만큼 살다가 가야 돼. 인생은 70이요, 80이라고 수명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 사람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 80 되면은 이제 가야 된다니까. 세상 떠나야 된다니까. 근데 어디로 가느냐고. 예? 지옥으로 가, 천국으로 가. 몸이 죽는 순간에 결정되어 버리는데 영원히 가는 곳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 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일단 세상에 살게 돼. 안 태어난 것이 가장 좋지만 태어났다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정해져 버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지면은 물로 세례를 받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데 이게 성령 세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전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게 된다고 말이에요. 비록 행하면 적을지라도 방향이 설정이 돼버려. 그래서 세상 환경으로 결코 흔들리지를 않아. 예수 믿는 믿음 떠나지를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 생명길에서 사망길로 안 간다니까. 누가 어떻게 미혹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내 마음을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야. 그러면 결코 빼앗기지 않아.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6절.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찬송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능력이야.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 악신이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송의 능력 앞에. 그러나 이 찬송을 아무나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와? 길을 걸어갈 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부르는 찬송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는, 참 예배는 거짓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듯이 참 예배는 어떤 행위적 종교 행사가 아니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 삶이 예배야. 어떻게 사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찬송이 말씀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1절.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 말씀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야. 다윗의 기도는 찬송이야. 찬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종교의 기도가 많아요. 기도를 길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종교에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밤새도록의 기도를. 그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종교적인 행위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믿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 안 해서 할 줄도 몰라.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후로는 너희가 이제 나에게 구하라. 너희가 참 평안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면 기도할 것이 많이 있을까? 없어요. 똑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근데 내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씻는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한 것에 대한, 또한 다윗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내가 할 것이 없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성령은 보혜사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그 절박한 시간까지도 다 잠들어 있잖아.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을 10일 만에 보내주신 거야.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10일째 되는 날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죠. 180도로.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역사야. 성령에 의해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제자들,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은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당시에 한 번 그 복음 선포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이죠. 26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야. 증언,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작은 입으로, 작은 소리로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것인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저 그렇게 사람의 인간의 본능으로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도 없죠. 모르니까. 몰라서 지옥 가.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몰라서 진리를.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야.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되는 거야.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어? 찬송한 거야. 순종하는 믿음.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다윗같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지는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찬송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도 내 증인이더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불렀더니 옆에 방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돼요. 정체성을. 그래서 가는 길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